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때가 임박하고 가까울수록 이제 더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온다고 그랬죠?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도 그 말씀이 다니엘 12장에도 그 말씀이 있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이 땅에 임할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화이트보이는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단 한 번도 보통 사람들이 환란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옛날에 경험했던 거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란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조차도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란을 누가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까? 분명히 우리 앞에는 뭡니까? 선한 날이 오기 전에 악한 날이 옵니다. 선한 날은 재림밖에 없어요. 재림밖에 없습니다. 장로교나 천주교에서 뭡니까? 재림 전 천년설이 마치 평화의 천년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호와 증인들처럼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됐잖아요. 여호와 증인 왕국이 천년 왕국이 시작된 것처럼 자기들은 자기들의 그 교리를 만들어 놓고도 속고 있는 거죠. 왜요? 이 땅에 천년에 지금 뭡니까? 왕국이 평화의 왕국이 되고 있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기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사랑을 가져야 되죠. 사랑을 내가 가진다고 해서 가져지는 건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정말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신뢰하고 자만심과 자부심이 그런 혹시 내 자신의 능력,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내가 있었다면 제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럴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면 내가 뭐 더 힘들어할 일이 없겠죠. 내게 사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오기 전에 뭡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이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품성을,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준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날 유일한 준비가 그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사랑을 소유하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뭐예요?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것임이라.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랬어요. 그랬죠? 여러분이 뭐 사도 바울에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너무 많이 핍박했죠. 스데반까지 죽이고 돌로 치고 살기 등등하게 다니면서 그가 다메섹 도상을 간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간 거예요. 그의 정신은 그때 사단밖에 없었어요. 그는 사단이었어요. 사단의 대리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태양보다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일지라도 뭡니까?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을 만나야 됩니다. 언젠간 내가 예수님을 죽였고 돌을 쳤던 나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나의 입술로 예수님의 발을 키스를 한다 할지라도 입을 맞춘다 할지라도 내 입이 더 더러운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받은 용서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예요? 그는 큰 사랑을 한 것입니다. 정말 큰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사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았어요. 당시에 사도들도 있었지만은, 다른 사도들도 그랬지만, 이 14권이나 책을 기록할 만큼 놀라운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선교사 중에 선교사.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된 것, 우리가 우리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의도한 겸손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큰 사랑을 너무 받았고 너무 큰 용서를 받았어요. 그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단 하나의 작은 죄라도 이 작은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데 하나님이 그 다리를 이어놓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뭘로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한, 십자가가 없는 한 우리는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용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용서잖아요. 용서의 다리를 건너잖아요. 네? 피의 다리지 않습니까? 그분의 피의 용서의 다리. 그러므로 나의 내단 것은 예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양식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양식이에요. 우리 때문에 모든 것 다, 우리 때문에 온 우주의 모든 걸 다 포기하신 분, 우주의 모든 선물을 다 주신 분, 하늘의 모든 은혜를 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분. 우리 같은 사람이 뭔데요? 무슨 가치가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데? 뭔지보다 못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식과 힘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예요? 사명.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부터 그의 달려갈 길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그의 인생은 죽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이 감김과 동시에 그는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님을 그는 알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임을 알았어요. 왜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똑같이 걸어가고 싶어서 가시밭길일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그것이 뭐예요? 풀목불 같은 거친 광야일지라도, 거친 뭐예요? 가시밭길일지라도, 포도즙 틀에 뭐예요? 갈릴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는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복음을, 자기에게 주신 이 사랑을 마치려 하면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마치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내 된 것, 그의 된 것, 우리 된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장을 강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작은 심장의 뜨거운 사랑. 그래서 목숨까지도,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많이요? 조금도. 티끌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왜요? 덤으로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덤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덤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생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뭡니까?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는 죽을까봐,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사는 것이에요. 죽을까봐, 손해볼까봐, 잃어버릴까봐, 이 아까운 세상을 놓칠까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시간이 가장 뭡니까?
복된 시간이에요. 이게 개국 이래로 없던 사랑을 가질 때거든요. 그렇죠? 이때만큼 좋은 때가 없잖아요. 이걸 바꾸면 이제 나중에 환란으로 바뀔 건데. 예. 그래서 그럴까 봐서 이 은혜의 시간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예. 결국 뭐냐면은 내 목숨을 내가 지키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면 이제 그 환란을 맞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걸 등한히 한 결과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제대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다시 한번 보세요. 제대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후서 14절 5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오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뭐예요?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뭐하는 건요?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누구라? 너희니라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을 사도 바울 이 신약의 글을 읽어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냥 거듭난 게 그냥 평범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의 생애가 자기의 글 속에 막 이렇게 점철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도 뭡니까? 주를 위하여 죽고, 내가 미쳐도 누구를 위해 미치고요? 예수님을 주를 위해서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주를 위해서 미치는 사람 많이 있겠죠? 이 재림교회 안에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도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뭡니까? 나의 구하는 것은 내가 재물이 아니다. 오직 너희니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이식받았어요. 재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재물을 위해서 일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평범한 일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걸 재물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은혜의 기간을 낭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놓치면서 하는 일들은 뭡니까? 다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데도 뭡니까?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빼앗기고, 그런 것은 다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사단이 선택해 준 거예요? 사단이 선택해 준 거예요. 우선순위가 지금 뭡니까? 뒤바뀐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중요한 걸 먼저 선택하라는 거죠. 왜요?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류에 놓여 있어요. 0이냐 6이냐, 6이냐 0이냐.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 선택의 결과는 멸망이었거든요.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어요. 심각한 치명적인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로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영혼들에게 꽂혔습니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꽂혔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오직 너희니라. 나의 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구하는 게 뭐예요?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명예, 현세적인 이익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오직 너희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너희니라. 당신이요, 당신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요. 그 말이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뭡니까?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위하여 하느니라. 15절에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허비했습니까? 사랑을 허비했습니까? 낭비했죠. 예. 이 땅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지도 못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지도 못해. 왜요? 이미 마비됐기 때문에. 양심도 마비됐고 온몸의 세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각이 둔해져 버렸어요. 왜요? 영적인 일에 많이 생각하지 않다 보면, 영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게 되면 있잖아요, 이 세포가 육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세포잖아요. 하나의 세포예요. 근데 이 세포가 DNA가 자꾸 변질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모든 걸 허비하되 뭐까지요? 자신의 몸까지 다. 자신까지 허비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는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는 없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누구라? 그리스도라. 빌립보 1장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심오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심어줬던 그 정신, 사도들에게 심어주셨던 그 정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그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신, 용서하시는 그 정신, 오래 참으시는 정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이 무엇이었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품성입니다. 성화가 뭐냐면 그런 정신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나는 재물보다 너희니라. 나의 모든 목숨까지, 내 자신까지 허비하겠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자신도, 우리 모두가 그래요. 원래 죄인은 본성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죠. 지금도 그러긴 해요. 그러나 언젠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완전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1장 21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20절에도 그 말씀이 써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라 하여 뭐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십니까? 내게 사는 분은 그리스도시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리스도밖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 몸에, 내 육신에 누구를 가졌노라? 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불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온 생애는, 그의 온 전신은, 그의 온 몸은 뭡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그 사랑이 어디로 전달됐을까요? 그 불덩어리가 뭡니까? 번져간 것이 어디로 번져갔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랑과 이런 정신이 없다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삭제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뭐를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뭐를 할지라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천사의 말을 다 하고요, 막 놀라운 능력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예수님의 정신과 품성이 없는 한, 그 이타적인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한,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까지 허비하겠다는 그런 정신이 없는 한, 안 되는 거겠죠. 다 뭐예요?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성경 연구의 결론이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 예? 성경이 무슨 내용입니까? 품성의 표준이거든요. 성경은 예내신에 그렇게 나와요.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다.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참 여러분 저도 영혼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생각해보면 드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영혼을 사모할까? 내 양무리들을 정말 사모할까? 정말 아끼고 사랑스럽고 불쌍히 여길 땐 많아요. 그런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까지 있을까? 우리가 이같이 저는 목사로서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을까?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입만 열면 복음 얘기하고 기별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목사들은 기별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으로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 했다고. 와, 여러분 우리가 즐기는 거 많잖아요. 인생이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즐기는 건 많은데 뭐예요?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그들에게 주는 걸 영혼들에게 해서 내 자신을 준다는 것,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신앙의 결론, 믿음의 결론.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열매가 이 열매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 그 만남의 결과가 뭘까? 예수님을 만나는 결과가 뭘까? 내게 사는 분이 누굴까? 자,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노아, 다 에녹 다 그 안에 그들 안에 그 사람들 안에 마음속에 누가 거하셨길래 그런 생애를 살았을까? 그 결론을 무엇일까? 이거예요. 이 말씀에 다. 내가 너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이 지구를 사모하여 잃어버린 인류를 사모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이끌려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끌려 내려오셨대요. 그 사랑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이끌림을 받으셨대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너무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까? 있어요. 안식일날 우리가 집집 방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 샌안토니가 얼마나 더웠는지 지난 안식일날에는 거의 100도가 가까웠어요.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 3개월은 끝내주게 덥거든요. 100도가 됐어요. 엄청 더운 곳입니다. 막 헉헉거리는 것이. 근데 집집 방문을 했어요. 뭐 좀만 돌아다니면 그냥 땀이 팍팍 나고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끌려 가야 돼. 사랑으로 이끌려 가야 돼. 그 사랑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영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끌려 가야 돼. 이끌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끌려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제 내게 사는 분은 그리스도시니까 이끌려 가야 돼. 이끌려 가야 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민이라.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 땅에 어떤 사람은 편하게 살다가 그냥 죽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 박해받아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는 건 매 한 가지 똑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달라요. 결과는 다를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어떻게 이런 사랑하기 때문에 이끌려가지고 나간 거죠? 왜요? 담에서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의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임을 그가 알았어요. 깨달았던 거죠. 깨달았던 거죠.
로마서 9장 보세요. 로마서 9장.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제게 좌우명이에요. 제 기억절이에요. 제 인생의 기억절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절이 이게. 9절, 2, 3절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증거하노니. 이런 마음에 비교하면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나는 아직도 이 마음이 없구나. 우리 주변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갔어요. 식당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음식을 나눠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우리 음식만 먹고 나오는 상태. 얼마나 죄스러운지 몰라.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요? 여기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안에 사신 분은 누구셨는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랬으니까. 예수님 어떤 마음이에요? 내게 큰 근심이 있는데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게 무슨 고통이에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뭐할지라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유능한 사람들의 말씀과 유능한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거 쫓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정신을 넣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사람만 쫓아다녀가지고 이상한 얘기 듣고 사람을 높이고 그러죠? 저도 요즘에 보니까 저에 대해서 막 욕하고 다니는 사람 많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어디서요? 우리 지역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저 다른 주에서 그렇고 저는 말씀만 전하는데, 아니 그럴 시간 있으면 남 욕하고 그런 시간 있으면 사랑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이상한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사단은 분명히 있어요. 사단도 있고 분명히 사단의 대리자들이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것을, 왜 그런데 즐거움을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다. 우리에게 그치지 않는 근심이 뭡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거하노니.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님께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끊어지려면 왜 신앙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정말 끊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 안 끊어지죠.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뭡니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결론이 다시 다 나왔어요, 사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정신이었고요. 그의 마음에 특별한 파수꾼이 생긴 거예요. 다니엘의 정신이었고요. 예레미야의 정신이 이 정신이었고요. 에스라의 정신이 이 정신이었고요. 느헤미야의 정신이 이 정신이었고요. 에스더의 정신이 이 정신이었고요. 모르드게의 정신이 이 정신이었어요. 스데반의 정신이 이 정신이었단 말이죠.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시면요. 31절, 32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호와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으니, 금신을 만들었으니, 금으로 만든 신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큰 죄 정도입니까? 이건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게 3,000명이나 죽은 죄예요, 이거. 레위지파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였죠. 그거 안 하면 다 죽으니까, 전멸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싹쓸이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범죄였어요. 뭐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뭡니까? 아론과 함께 백성들이 뭘 했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짐승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홍해의 기적을 본 지가 언제나 됐다고 벌써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런 신을 만들 수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된다니까요. 그것은 끝난 말씀이 아니에요.
과거에 성취된 말씀이 아니고 다시 반복될 말씀이에요. 짐승의 우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짐승의 우상은 천주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에만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남은 자손이라고 공언하는 그 사람들 중에 이 짐승의 우상을 섬길 백성이 없을까요? 있어요. 아론도 거기에 참여했는데, 그런 아론은 뭡니까?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 뭐를요? 마지막 때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한다는 말입니다. 타락할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저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고. 여기 모세는, 그런데 모세가 가슴 아파한 게 뭐예요? 이제 많은 영혼들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큰 죄로 말미암아 죽으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뭐예요?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죄를 쓴 거예요. 주여, 저희가 슬프도소이다. 우리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제발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뭐 하자고요? 죄를 사하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뭡니까?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수십 번 했어요. 이 말씀이 수십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했던 말씀 또 하고 했던 말씀 또 하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까?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내 품성에서 이루어져야죠. 모세가 가졌던 이 정신은 어떤 정신일까?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어요. 사도 바울 속에, 마음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해서 다른 사람이 죽는 건 원치 않는 거예요. 고륙의 형제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주여 할만하시면, 합의하시면 내가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없앨지라도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에게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까.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노독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그들도 뭐예요?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쏙 빼닮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한 뭐예요? 의의 군사들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인 파수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파수꾼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날의 영적 의의 군사가 정말 필요합니까? 디모데후서 잠깐 보세요. 디모데후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제가 오늘 다 못해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셨습니까? 3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여기 뭐가 나옵니까? 좋은 군사죠. 여러분, 지금 선악의 great controversy, 선악의 대쟁투, 그죠? great controversy. 보통 대쟁투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사단의 대쟁투라고 그래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 대쟁투에 지금 뭡니까? 전쟁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이 지구는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항시 뭐가 있는 거예요? great controversy. 대쟁투가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삼킬 자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러 다니시고 사단은 덫을 놓고 다니고, 그런데 내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평안한 가운데 세상에서 즐겁게 노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것처럼 흩으신대요. 마지막 때. 너무나 우리가 생애가 평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고난을 주신대요. 그 평탄한 생애를 흩으셔가지고 그를 깨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 사업이 너무 잘 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뭡니까? 사업을 망가뜨려요. 집안이 너무나 평안하면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뭡니까? 고난을 주셔요.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내 자식이 사단에게 멸망당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옛사랑을, 첫사랑을. 여러분 지금 대쟁투지 않습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근데 고난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안 하잖아요. 육적인 일만 하잖아요. 세상 속에 그냥 내 발을 디디고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고난이 없어져요. 왜요? 고난 줄 필요가 없죠, 사단이.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지 고난을 직접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왜냐하면 그가 그 길을 선택하니까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무슨 말씀 아시겠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군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집했다고요. 모병했다고요. 거기에 선택해서 우리가 들어왔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얽매인다고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전부 다 그 시대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에스라는 어떤 시대인지. 포로 가운데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죠. 왜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그 처소를 빨리 예비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해야 하면 예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상징하냐, 뭘 표상하냐?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 영적인 성전들이, 우리의 몸의 성전들이 지어져야만이 예수님이 거기에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처소가 예비됐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뭐예요? 그냥 이 땅이 우리 집인 양, 이 땅이 우리의 시민권인 양, 나그네가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막 산다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그대로 돼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만약 내가 아직 군사가 아니다면, 어떤 사람이 군사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집했는데 선택했는데 다시 원생활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유다처럼 들어온 거지. 그런 사람은 군사로 모집한 사람은 뭡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군사들은 뭡니까? 영적인 파수꾼들이란 말입니다. 파수꾼이 뭐예요? 보초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초 쓰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 21장 보세요. 이사야 21장. 이사야 21장. 찾으셨습니까? 네. 자,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5절.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인데, 자,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뭐 하고요? 세우고. 여기 파수꾼을 세운다는 말씀이 나오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방패에 뭐를 바르라고요? 기름을 바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방패가 있나요? 거기에 기름을 발라야 되겠습니까? 발라야 되겠죠.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방패이기도 해요. 왜요? 대적을 막을 유일한 게 뭡니까? 왜?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니까. 그죠? 이 방패에 뭐를 발라야 된다고? 기름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된다고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보게 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을 나귀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뭐같이 부르짖기를요?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여러분, 파수꾼은 하는 일이 뭐냐면 뭔가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을 때 적이 오는 것이 그런 소리가 들리거나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면 사자처럼 뭐예요? 사자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경고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여 내가 낮에도 망대에 섰었고, 그러죠? 보초를 섰었고 망대에서 파수를 받고 밤이 뭐 하도록요? 밤이 맞도록. 여러분, 지금 영적인 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의 의의 군사들이란 말입니다. 이 군사들이 지금 뭐를 쓰고 있다고요? 특별히 파수꾼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보초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밤이 다 맞도록, 아침이 오기까지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여러분,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재림교인들의 안전은 이 파수꾼의 신실함에 달려 있었어요. 만약에 이 파수꾼이 의무를 상실하고 거기서 졸고 있거나 딴짓을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뭐예요? 이상한 세속적인 일을 너무나 많이 하거나 그냥 건강을 위해서 골프 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치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빼앗길 만큼, 백성들에게 영적인 일을 뭐예요? 꼴을 못 먹일 만큼 그 일에 너무나 몰두해버리면, 성경보다 골프를 더 많이 치거나 성경 연구하는 것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혹시 이런 말씀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면 마음이 상하실 거예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니까.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놀 곳이 없어서 그래 했나요? 안 했어요.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그러므로 이 백성들의 안전은 누구에 달려 있다고요? 파수꾼의 신실함에 달려 있어요. 특히 뭡니까? 이 파수꾼은 백성의 수호자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들은 백성의 수호자로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사자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뭐가 올 때요? 적군이 오는 것을 보게 될 때 뭐예요? 경고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경고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어떤 이유라도 그들의 영적 감각이 뭡니까? 둔해져가지고 영적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위험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경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 전체, 백성 모두가 다 멸망하게 처합니다. 위험에 처해버립니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멸망하게. 여러분, 그러므로 이 파수꾼의 역할에 따라서 파수꾼이 나팔을 제대로 불고 밤이 맞도록 제대로 지키고 있어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제때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들의 운명은 사단에게 먹힌 바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재림교회는 파수꾼의 역할입니까? 예, 재림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백성의 수호자로서 적이 오는 것을 보면 바로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 것이죠. 교인들의 안전이 바로 이 파수꾼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 이 파수꾼이 졸면 백성이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이 죽어요. 파수꾼은 깨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 33장 보세요. 에스겔 33장 보셨습니까? 2절 33장 2절에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뭐를 세운다고요? 파수꾼을 삼고, 그 사람이 그 파수꾼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이게 뭐예요? 적군이 온다는 거예요. 칼이 온다는 것은.
외부 세력이 온다는 거죠. 그죠?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뭐하되? 경고하되.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한. 나팔을 불어, 그렇죠? 그 찬미도 있죠?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날에 재앙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자기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파수꾼인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파수꾼들이 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뭡니까? 그 피가 우리에게도 돌아온단 말입니다. 지금은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죠. 지금은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도 사단이 지금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세상을 기만하고 속이고 올무에 넣고 하늘의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게, 영적인 사물을 감각이 깨어나지 못하게 그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세속적인 야심과 야망에 몰두하게 하고, 명예에 몰두하게 하고, 자리 싸움하게 하고,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럼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어느 교회가 목사를 초빙하는데, 목사를 쫓아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초빙하고 뭐 이런저런 뭐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 자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정신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오로지 거기에 뭡니까? 야심만 있어. 교회 안에서. 돈의 힘 가지고 막 세력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정신은 뭐예요? 사단인데.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영혼들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이랑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마치 교회 나와서 안식일에 앉아있으면 마치 뭡니까?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하는 것.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백성들에게 뭡니까? 파수꾼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죽지 말라고. 왜요? 여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로 돌아온다고. 7절에 인자야 너로 이스라엘 족속 중에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이 파수꾼은, 여러분이 파수꾼이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하라고?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 중에 죽으려느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차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그분의 심장에 있는 그 사랑이 그냥 불 끄는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요? 그 영혼도, 지금 죽어가는 영혼도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영혼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버려둬요? 사단에게 지금 물려가고 있는데 왜 내버려두냔 말이죠. 우는 사자가 지금 내 백성을 지금 물고 가고 있는 중인데 왜 쫓아가서 그것을 빼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다윗은 그랬잖아요. 자기 양떼들이 물려갈 때 자기가 빼냈다고요. 사자에게서. 그 사람이 목사든 평신도든 그 사명을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가진 자가 누구였어요?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기드온의 30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7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있어요. 사사기 7장에도 16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뭐를요? 나팔과, 여기도 나팔이 있어요. 그리고 빈 항아리가 있어요. 사사기 7장 16절에.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나팔을 불고
이 항아리를 깨트리고 우리의 몸에 항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빈 항아리에 내 마음이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 거로 채우면 안 돼요. 이 빈 항아리에 오직 누구만 계셔야 됩니까? 횃불 대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리스도는 그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교과에 있는 그 영감의 기별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그 능력이라 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작동케 해주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능력 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내게 사는 분은 그리스도니, 그러므로 이 빈 항아리에 횃불 같은 예수님의 영광의 품성,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품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트려져 가지고 그때 나팔을 부른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말씀, 횃불, 영광. 자, 느헤미야 4장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 오늘은 좀 기별이 좀 강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듣게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 1절입니다. 보세요. 산발랏이 우리가 뭐예요?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뭐예요? 분노하여 그랬어요. 여기 산발랏이 나오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뭐 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재건하자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시 지금 포로에서 귀환을 해가지고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거예요. 재건하는 상태. 근데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요? 사단이 산발렛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마지막 때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현재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산발랏이 많아요. 지금 교회 안에. 교회를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어떤 건축이요? 보이는 건축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축이에요. 영적인 성전. 성전이 지어져야만이 그 안에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 예수님이 임하시잖아요. 재림이 언제 합니까? 예수님 언제 재림하셔요? 성전이 완성이 돼야만이 재림하시잖아요. 그 성전 안에 율법이 있을 것이고 그 율법에 하나님의 영광이 좌정하시잖아요. 보좌가 놓이고. 이 산발랏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소식을 듣고 뭐 한다고요? 그게 분노해요. 분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되면 사단이 분노해요. 그래서 산발랏을 보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랬죠? 산발랏이 이런 일들을 하니까, 성전을 방해하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저희를 위하여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는 것이에요. 그랬죠? 그랬더니 15절에 뭡니까?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폐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의 악한 계획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자, 이제 그래서 뭡니까?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뭡니까? 갑옷을 입었어. 여러분, 전신 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습니까? 에베소 6장에는 이게 바로 그 갑옷이에요. 갑옷을 입고 성전을 짓때 성전을 지으면서 뭐를 입고 한다고요? 갑옷을 입고 성전을 짓는다고요.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짓는데 지금 뭐를 입고 있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고요.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그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방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뭐예요? 한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병기를 잡았노라. 이게 병기가 뭡니까? 이게 병기가 뭐예요? 의의 병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분의 사랑,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2절에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겠고요?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밤에는 뭡니까? 파수를 봐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보초를 서요. 적이 뭐예요? 방해하지 못하게, 성전 건축 회방하지 못하게. 적이 오는 것을 이제 오면 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백성의 안전이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역사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 다 그 옷을 뭐예요?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뭐를 잡았다고요? 기계를 잡았다고요. 이게 성경입니다. 기계가. 병기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기계를 잡았어요. 성경을 잡았단 말이에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옷을 벗지 않아요. 편안하게 지금 뭡니까? 잠옷바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서. 잠옷바람으로 하지 않아요. 옷을 벗지 않냐고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 물을 기르고 다니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뭐예요? 병기를 잡아요. 병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팔을 불어서 말씀을. 사단이 지금 뭡니까? 대적하여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지금 들어오니까 백성들을 기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을 수보하는 일에. 여러분 이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치열한 전쟁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전 재건되는 것입니다. 수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것,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병기를 잡는 걸 가장 싫어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병기를 잡는 것, 기계를 잡는 것. 손에 병기를 잡아야 됩니다. 물을 기를 때도 성경을 잡아야 돼요. 세상 일을 할 때도. 그런데 요즘에 병기와 기계를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도 재림교회 안에도 서서히 병기를 놓고 기계를 놓고 갑옷을 벗어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옷바람으로 살아요. 편안하게. 마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태하고 태만하고 안일에 빠진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보시겠습니다. 이거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일게요. 오늘은 좀 강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깨우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10절부터. 여러분 오늘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산발락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거예요. 혹시 있다면. 자,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육적인 일만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산발락, 도비아 같은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진리를 싫어해요. 말씀을 싫어해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는 걸 싫어해요. 그게 영적인 그걸 보셔야 됩니다. 돈 가지고 힘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자주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뭐는 없다고요? 말씀은 없다고요. 그건 싫어해요. 자,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뭡니까?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여기 지금 목자들 나오죠. 거짓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거짓 목자들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파수꾼들. 이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들이라고요? 예, 소경이라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 파수꾼들이 제대로 경고를 하지 못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렇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왜요? 벙어리 개 말을 지금 경고하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뭡니까? 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켜내야 되는데 사자가 이 양떼를 지금 물고 가는데 빼앗지를 않는 거예요. 가만히. 벙어리 개요, 벙어리 개. 짖지를 않는 거예요. 사자처럼 부르짖어야 되는데 아까 그 말씀처럼. 왜 그래?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서 그래요. 세속적인 욕망과 자리와 명예에 몰두하는 사람들입니까? 참 그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그걸 좋아했잖아, 그죠?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여 몰각한 목자들 다 자기 길로 돌이켜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뭐만 도모한다고요? 이익만 도모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시여,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랍비들, 서기관들, 특별히 제사장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그 당시에 부패를 지적했어요. 특별히 누가요?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회개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죽일 연구를 했어요? 죽일 연구했어요. 바로 이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뭡니까? 무지한 자요, 벙어리 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제자들은, 소경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파수꾼의 영적인 정말 깨어있는 나팔을 경고해줄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재림교회 안에 모두가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30편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입니다. 예. 5절 6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여,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누구를요?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말 아름다운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잠에서 졸지 않도록 깨어나도록 준비시키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